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요, 참 처녀의 시기에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듣습니다. 마리아가 듣기 전 6개월 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도 똑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또 사가랴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또 6개월쯤 뒤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그 시대에 존경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이 되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 해의 제사장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이름도 없는 그 시골 처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존경받는 제사장 사가랴는 그 소식을 듣고 긍정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나이 많습니다. 내 안에 나이 많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 세월이 오래되었고 다 압니다. 날 수 없다는 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뭐 표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소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료식을 먼저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해야 되겠네. 찬송 부를 때마다 할라 했는데 할렐루야. 끝나고 할 때도 있지 뭐. 유치부 난리 나네 지금. 초등부하고 왜 안 오나 속 좀 타봐라. 지난번에 반항했거든 나한테. 하나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천사가 알려줬는데 거기에 반박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답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 않고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처녀입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천사가 네가 처녀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 과정을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듣고 싶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좀 이렇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해 주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의 대답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먼저 임하고 거룩한 능력이 임하고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설명을 듣고 확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말했던 사가랴는 그 순간 바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6개월 차이거든요.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과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시기 차이가 6개월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죠.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말했을 때 정작 제사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 마리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의 뜻대로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다 결혼했네. 이래야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갖을 것이다. 주의 뜻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첨예한 차이인데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도 듣기에도 비슷한데 결과가 너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서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 아멘한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거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말씀 듣길 좋아서 예수님 발 앞에 있었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만들기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음식 만들어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보다도 말씀을 발 앞에서 듣는 마리아를 더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입니다. 사가랴가 비록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마리아는 비천했지만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더 듣게 되었어요. 풍성해진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성경 읽어봐도 좀 뜯어보지,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그 사람 대답이 그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럴듯하게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의무를 잘 깎아서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화려한 여러 가지 스펙, 경력 이런 것보다도 우리 중심을 보길 원하세요. 이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새가 누군지 성경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불렀어요. 내가 너희 집 아이들 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될 텐데 아들들을 좀 보자. 맛있는 아들이 단장을 하고 탁 등장을 하면 엘리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했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두 번째 산마가 화려 쭉 이렇게 해서 6명이라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데, 너무 화려한데. 그래서 사무엘이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해요. 말째가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말째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신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를 데리고 와. 그 아이 데려와야 내가 밥을 먹을 거다. 식탁 의자에 앉지 않겠다. 이새가 왔어요. 여러분, 이새의 맞제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보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중심이 바른 사람은 행동도 바르게 하지만, 때때로 행동은 바르지만 중심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내면을 볼 줄 아는, 공리를 볼 줄 아는, 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롯이 누군지는 성경 보시면 됩니다. 수료식에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좋은 조건 다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있는 소돔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롯을 살리시려고 성에서 빨리 도망가게 하시고 롯에게 부탁했습니다. 떠날 때 절대로 소돔성을 돌아보지 말아라. 미련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즐기던 거 거기 다 있고, 너희들 재산도 거기 있고, 너희들의 쾌락이 다 거기 있지만 이제 끝내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는 순간 너희들 안 된다. 그리고 성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소돔 쪽을 보고 있었어요. 롯의 아내, 롯의 처가 가다가 불타는 소돔성이 궁금해서, 옛날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옛날이 하며 돌아봤는데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죠.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될 것,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될 것. 롯의 아내가 그렇게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온 죄를 그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이여 이러고 뭐 초등학교 동창한테 전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니까 전화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떠난 거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갈 텐데 오늘 깔끔하게 죄를 마무리하고 새해는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는 토한 곳으로 돌아가지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마치 옹기점 연기같이 소돔성이 화염에 쌓인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리를 던집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간에 바라보았지만 한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리를 덧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옛날이 그리워서 소돔이 그리워서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신령하심을, 그 신성한 능력을 찬양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신분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보인 마음 중심의 반응은 너무 달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볼 때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신앙 성품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건성건성 교회를 오고 그저 예배인지 뭐 그런지 봉사인지 만지 그냥 뭐 내가 교회만 가면 되지, 아무 감동 없이 그야말로 영혼 없이 그냥 와서 뭐 좀 있다가 그리고 뭐 근데 집에 가서 또 멍하게 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 때문에 긴장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절제하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늘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살아서 숨쉬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이 붙잡혀가서 적군에게, 그들레오물 동맹군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소돔성에 살던 롯과 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는데 찾아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니까 소돔성 배려가 와서 고맙다고, 정말 우리 성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신하들 다 구해와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취한 전리품은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우리는 사람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안 한다, 난 네가 주는 거 안 한다, 원래 내 거지만 내가 싸워서 내가 거두었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안 가져가겠다,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면 가져가거라. 훗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복받게 만들었다, 부자 되게 만들었다, 네가 분명히 떠들 거 확실하니까 나 하나님 영광 가른 일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싹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타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 그래서 오히려 척박한 지역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제가 뭐 이렇게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비교는 되지 않지만 저는 절대 사가랴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마리아 수준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자매님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급성 목 디스크가 와서 그냥 일하다 쓰러지셨어요. 살림이 어려운데 남편이 아파요. 근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여기 길메리, 요양병원 대신 길메리 병원이 있었고 신경외과 있었고 아주 잘하는 분이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가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졌지만 오래된 만성질환이라서 이거 산재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어려운데 산재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듣고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지금은 안 나오시거든요. 아주 등치가 이래 좋습니다. 빵빵한 분이, 이름이 현원대 바울로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자동차 대의원하셨어요. 저를 생각해 준다고. 목사님, 그 가정을 도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대의원인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산재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리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60대 40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60만 원 그분이 가져가고 40만 원 그분들이 치료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여집사님 고마리한테 전화했죠. 내가 이런 건수가 있는데 하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전화가 왔어요. 나 안 할래요, 기도할래요. 우리 마누라가, 아이고 집사는 기도한다 하고 목사는 브로커 불러대고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런데 그 자매 기도가 통했습니다. 할렐루야. 산재가 돼서 지금도 보상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죠.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사가랴도 실수하는데 뭐 나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그대로 생하십시오. 그래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외모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명예 이런 거 찾으면 뭐합니까? 목사 한 사람이 족합니다. 목사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는 무슨 오해를 받거나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직분을 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탐하고 명예심, 공명심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고 뭐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비록 초라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은밀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마침내 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원계 성도들이 겉멋들어서 껍데기를 장식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중심을 보시지 껍데기 보지, 우리는 껍데기를 봅니다. 사람은 속일지만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거룩한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소리는 소음이고 조롱하는 소리고, 한 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고 기도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소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눈을 감았습니다. 똑같이 그윽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서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공허한 사람들, 허상에 붙들려서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들, 허영에 들떠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진위를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신 찬양,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성이나 표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심을 통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마누르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허황된 곳에 있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염소들과 함께 왼편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해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조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구별해냅니다. 진짜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택한 모습을 아시고 그를 책망하셨고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쉽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좀 믿음의 풍성한 장정한 분량에 미치지 못해서 그들이 좀 값싸게 처신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목회자나 해서는 안 되죠. 사가랴가 해서 안 되는 것처럼 도덕식이나 윤리의식이 그들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마땅히 신령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일에 있어서, 주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그런 일에, 거룩한 일에 더 친근해야 됩니다. 더 가까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중심이 반듯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섬기십니다. 교사, 구역장, 또 직분을 받아서 말씀드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반주자들,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탁월한 영적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중요하게 해야 되고 삶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앞에 서서 어떤 일을 인도하고 봉사할 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예배를 늦게 참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봉사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당합니다. 시험당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늦게 와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식 간다고 주일날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를 너무 사랑했던 큰아버지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그날이 주일이라서, 멀리도 아닙니다, 거제도인데 안 갔어요. 당연하죠. 목사 그래야죠. 근데 가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대표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봉사자들, 오늘부터 경성하시고 새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마음 아파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예배 늦게 나오실까? 왜 저렇게 행동이 불량할까? 시험 들어요. 왜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할까? 왜 늦게 올까? 왜 반주자가 저렇게 날마다 늦을까? 왜 들락날락할까? 알죠. 중요한 일 알죠. 그 중심에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약하니 하나님 중심은 알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에서 여러분이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의심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불안하게 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분들이 속이 상하더라고. 그분들이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당하더라고. 그 일들을 알고 저는 경성하기를 원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외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아이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애처롭잖아요. 아픈 아이를 여러분의 기도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어린데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경성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은혜로운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은혜롭습니다.
안타까워요. 로제처 뒤를 돌아보다가 그 소금기둥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모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진 분들,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주의를 우습게 생각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왜 예배 늦습니까? 왜 예배 참석 안 해요? 그러라고 집사 드렸나요? 내년에도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에게 직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줬다 빼서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속상하지만 내 생각, 내 가치를 가지고는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소중한 직분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축복을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 오래 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가랴에게 믿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이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단박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많은 경험했잖아요. 넘어졌지만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불안했지만 믿었더니 하나님께 축복하신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그런 스펙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7번이라도 일으켜주셨는데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경륜 속에 있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믿어놓고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래 믿어놓고 예배를 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또 뭡니까? 아직까지도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여러분 비 상할까봐 비 맞추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을 버려놨어요. 여러분을 경성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내가 크게 회개했어요. 성계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지는, 약해지는구나. 헌금을 안 해도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고,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말 못하고, 딴짓을 해도 말 못하고, 술 취해도 말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담대하지 못했나요? 그것이 성도들을 유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나이에도 종종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동이 불편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힘이 들어요.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래도 회중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길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 설교하고 부축받은 일이 옵니다. 그래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그의 경륜은, 그의 신앙 경력은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월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이 함께 동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쉽게 결심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결단의 밤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세상은 절단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다짐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에, 다짐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신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실천한 것을 간증할 나이가 되었는데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나쁜 구습을 버리겠다고 말해놓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버렸을 때 기쁨을 나눌 수 없습니다. 세월만 지났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것 빼고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을 다 합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일 전혀 거침없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렇지만 늘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긴 세월 동안 영적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뒷골목, 여러분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수군거리긴 하고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고도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 지도자가 넘어지면 비난을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린 신자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용맹한 전쟁 장군이 쓰러지면, 대장이 쓰러지면 여러분 그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부상병이 걷다가 넘어지는 것은 아무도 개탄하지 않습니다. 부상당했으니까. 새신자가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아끼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계를 받아서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정작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가 기도한 걸 잊어버렸어요.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놓고 기도한 것의 응답을 그가 거절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 없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년 집회 때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1년이 형통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니다.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0년 표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소서. 지금까지 땅만, 그냥 그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새해는 새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기도하고 왜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계속 우리가 나이 들었지만 우리에게 아이를 주옵소서. 기도해놓고 정작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그거 하나 믿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것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금요 기도에 안 나오세요? 뭐 때문에 안 나오세요? 새벽에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못 나오는 거, 요즘 세상 구조가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옛날과 다르니까, 농경시대 다르니까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잖아요. 9시 반인데. 이번 주부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데. 그날 사가랴는 믿음에 걸맞지 못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말 못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할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아니, 내 이름은 사가랴인데, 사가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혼인데 내가 이남용이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송원우라 이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도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 못하니까 서척을 날라 해서 거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사가랴인데 왜 요한이라고 지을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기도해놓고 사가랴처럼 하셔는 안 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더 있어야 나를 믿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벙어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 나라에, 그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십시오.
좋은 과목, 여러분 대학에서 과목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과목이 하나님 나라 대학에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그 과목을 선택하라 하십시오. 그걸 믿으라 하십시오. 그걸 가지라 하십시오.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무슨 교회 무슨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이 힘든 설교를. 직책이 뭐 중요합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좋은 직책을, 예수님의 직책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물질에 그 마음이 가 있어서. 마띠아가 그 직책을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서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봉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간증하고 더 새로운 간증들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태하고 구태하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도대체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 간증 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이,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